가끔 목사님, 우리 아이는 어릴 때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주일학교도 나가고 찬양팀도 하고 수련회도 꼭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가고부터 슬금슬금 빠지더니 이제는 주일에 깨워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릴 적에 교회를 잘 나가던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 청년이 되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사춘기 때는 다 그래요. 그러나 부모 마음속에는 정말 괜찮은 것일까? 정말 잠시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돌아올까? 아니면 이 졸음이 사망의 잠이 되어 영원히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죠. 오늘 유두고의 졸음과 추락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일 예배에 와서 졸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나를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과 비슷한 한번 들어보세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모인 날이 언제냐면,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네.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이날을 성경은 보통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안식일인 토요일 다음 날이죠. 일요일이죠.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그들은 주의 날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그러니까 일요일은 그냥 쉬는 공휴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원래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휴일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 영향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주를 예배하는 날로, 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 주의 날인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주일 예배로 모였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이 지역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좀 넓은 장소에 온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다음 날이면은 떠나야 하기에 바울은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고 있어요.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네. 다들 일을 하고 저녁에 모였는데 지금 바울이 밤중까지 설교를 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어요. 바울도요, 자기가 보면 자기가 말에는 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성령은 충만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좀 졸리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피곤하니까요. 자, 그런데 9절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유두고가 등장을 하는데, 자, 9절에 보면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청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10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날 나이로 하면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 유두고도 아마 이제 부모를 도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주일 예배를 참석한 거예요. 참 기특하죠. 그런데 설교는 길어지고 피곤하니까 졸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앉아서 졸았다 그러냐면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지 창에 걸터 앉은 것인데 문제는 거기가 3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집들은 3층에서 5층 정도의 집들이 로마 또 도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창문은 유리가 없이 열려 있었고 벤치처럼 걸터 앉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네,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뒤에 유두고가 살아나서 뭐 그의 좋은 것을 애교로 좀 여기고 무슨 우화처럼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죠.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있는데, 먼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 추락한 유두고가 청소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정말 이 추락하고 있는 청소년 다음 세대들을 가리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특히 청소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한 다음 세대의 인구 감소의 영향만이 아닌 게, 지난 1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학령기 인구는 19%가 감소했는데 교회 학교는 전체적으로 37%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각 학년의 인구 감소보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훨씬 더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부의 이 감소는 이 그래프에 나타난 것보다 사실은 더 심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40%가 청소년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년부가 있는 교회의 평균 청소년 수가 4.8명이라는 게, 우리 교회도 이 평균에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는 그것도 안 된다는 교회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럼 이런 어린 이 유두호를 이런 위험한 창가에 앉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문화적인 습관의 죄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여기 복음으로 인해서 다 함께 모였어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계급, 신분, 나이,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보면은 남녀가 유별해가지고 따로 앉고, 양반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고 아이들은 뒷자리로 밀려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때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인 차별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습성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습성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교회에도 이런 습성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헌금도 하고 영향력도 있는 장년들에 비해서 주로 이렇게 소비적인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서는 목회적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두는 게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교회 중에는 보면 한 달에 한 번 겨우 회의하는 당회실이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고, 그 안에 그냥 장로님들 캐비넷 쫙, 또 어떤 경우는 사진까지 쫙 붙여놓고, 그런데 주일학교실은 그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초라한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세상의 교육은 최첨단을 향해 가고 있는데 교회의 교육시설은 열악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유두고가 앉은 자리가 이 지금 말씀에서 제일 먼 곳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바울은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할 때고 유두고는 제일 뒤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리가 멀면 그만큼 이 소리의 전달이 쉽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날처럼 뭐 마이크나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예배당 안에서도 이 강단에서 멀수록, 저 2층일수록, 저 뒤에일수록 사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제일 먼 곳이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그리고 엄청, 이 설교자 영향이 제일 안 미치겠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곳에 있게 하고 또 뒷자리에 방치해 둘수록 결국은 유도처럼 졸고 잠들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무관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데 앉아가지고 이 청소년 아이가 이렇게 졸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깨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 교회도 보면은 이 어른 성도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막 전도사님, 목사님이 전화하고 신방 가고 그러는데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면 아무도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가고 이런 일이 허다하단 말이죠. 부모님들도 학교 공부에 열을 올리고 사교육에 엄청 관심을 갖는 반면에 아이가 지금 교회는 제대로 나가는지 신앙적 관심과 돌봄을 뒤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쯤 내가 그 교회 나가면 야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을 붙잡아줄 마지노선은요, 학생 때입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중학교 때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넘어가면, 그리고 대학 가면 완전히 부모의 손을 떠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이 문화적인 또 이 세상적인 습성들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앞으로 25년 뒤인 2050년이 되면은 청소년 다음 세대 크리스천 수가 현재 122만 명에서 7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젊은이들의 비율은 16.7%로 급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30년, 한 30년 후니까는 지금 30, 40 세대이신 분들이 이제 60대, 70대쯤 되셨을 때는요, 거의 다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급박하게 닥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안 됐어요. 네.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네, 바울이 이제 3층에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는 단어인데요. 그 바울이 그 아이 몸 위에 엎드려서 자기 몸을 포개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했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와 대비되는 신약의 직분은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행동이 메시지를 담고 있듯이 이 신약의 사도의 행위도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사도적인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유두고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그의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다가 덮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그가 그만큼 사도로서 특별한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이 연합된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런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그리스도께 접촉된 것이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생명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서 멀수록
이 지금 유두고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그가 가까이 가서 접촉을 하니까 유두고가 깨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두고의 이름이 행운이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 면에서 유두고는 행운아예요, 행운아. 왜냐하면 그가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최대의 행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부모를 만나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교육자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통로를 제공받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지금 행운아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음센터를 마련하느라고 우리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작년 교구 담당 교육자가 16명입니다. 그리고 순장이 6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자 12명, 청년 교육자가 3명, 15명이고 교사가 550명입니다. 보세요. 장소만이 아니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현장 회복이 빠른 것이 다음 세대고, 다음 세대가 다른 교회는 줄어든다 그러는데도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이음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주중에 그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열심히 사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명문대도 가고 정말 누구나 가고 싶은 대기업도 가고 좋은 직업도 갖게 됐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중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우리가 무슨 그런 명문 대학교와 대기업하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누구나 가고 싶은 유학을 가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가 교회도 안 나가고 손자 손녀도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다면, 그렇다면 도대체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게 공부시키고 아이비리그 학교 보내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그래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원어민 선생님을 연결해주고, 야, 너는 참 부모 잘 만나서 너는 행운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우리 이음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사의 가치는 그 진가를 몰라요. 국제학교의 가치는 소중히 여기면서 수천만 원의 학비를 투자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학교의 가치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물론 내년부터 시작하는 우리 이음 중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국제적인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스페인어 등을 구사하도록 언어에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이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그 아이가 올바르게 되나요? 부모가 어렸을 때 해주어야 되는 최고의 것은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저의 소망 중에 하나, 제 소망입니다만, 저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이음학교에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가 우선이겠지만, 하여튼 소망도 품을 수는 거는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교육으로 가득하고 세상 매체 오락, 이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기독교 교육은 전혀 시킬 수도 없는 이런 시대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제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키울 자신이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 키우고 그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접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수련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때 만난 성령 충만한 선생님들, 그런 교육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 캠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몇 달을 준비하죠. 그런데, 아니, 그 캠프에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회비를 쬐끔인데, 여기를 안 보내고 회비를 이만큼 내고 엉뚱한 데를 보낸다고요. 부모님들이 먼저 깨워야 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너 얘야 하루 일주일에는 공부하느라고 피곤하지, 엄마 교회 갈 때부터니까 푹 자. 그게 아니에요. 깨워야죠. 깨워서 데리고 와야죠. 앞으로는 깨우지도 못해요. 성경학교 보내시고 수련회 보내시고 이 수박 공금도 다 좀 내셔서 아이들이 간식도 좀 풍성하게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여름에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중보기도도 보세요.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이 미래준비팀에서 이 교구별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다 릴레이 기도 시키잖아요. 세상에 이런 여름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보내야지.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보니 이음학교, 또 이음중학교 설명회도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꼭 참석을 해보세요. 여기 다시 깨어난 유독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죠.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 교회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바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은 영적인 졸음의 치명적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화로 이 지금 창에 걸터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유두고를 보고 있다면 막 가슴이 조마조마 아슬아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이 영적 졸음의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막 150km로 밟으면서 팍 달려가다가 깜빡, 꼭 150km까지 아니어도 좋아요. 100km로 달리다가 깜빡 2, 3초만 졸아도요, 몇십 미터를 그냥 나도 모르게 가고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두고는 지금 아주 위험한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초대교회의 이 위험을 암시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20장 1절에서부터 쭉 보다 보면 지금 이들이 이 초대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엿볼 수 있어요. 특별히 1, 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의 반복이 있는데 그게 권하다는 것이에요. 자, 1,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네. 여기 권한다는 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권면하다, 가르치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1차, 2차 선교 여행 때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으로 돌아오면서 특별히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서도 무려 3년이나 머물러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즉 행적에 대해서도 이 권면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전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만 초점이 권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외적으로는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이 시기에 썼어요. 특별히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을 때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교회 안에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잖아요. 우리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머물면서. 그런데 그 교회에 분열이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음행의 문제가 생겼어요. 송사의 문제가 생겼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문제가 생겼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도전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교뿐 아니라 그 시기에 교회들이 이런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으니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고민도 하고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건 바울을 암살하기로 공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드로아에 이제 내일이면 떠나고 다시는 오지 못할 곳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창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이 유두고, 그가 지금 크로즈업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깊이 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존다는 건 아직 자는 건 아니죠. 이게 잠과 싸우는 상태예요. 분명히 창가에 걸터 앉아서 잠과 싸우면서 아니야 자면 안 돼, 내가 자면 여기 위험해, 이러면서 잠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네, 졸음을 이기지 못했던 건 뭐예요? 완전히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이 들어버리면 지금 여기가 어딘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3층 위험한 데 있지만 거기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엄청난 영적인 싸움과 시험과 도전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졸면서 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은 오늘 이 유두고를 통해서 교회에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그러니까 마귀가 누구를 삼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는 자를. 그러니까 깨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취해서 졸면 결국은 마귀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잠자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뭐죠? 영적으로 잠들고 조는 거예요. 근데 뭘 때문에요? 이 방탕함과 술 취함, 한마디로 이 세속의 쾌락의 수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의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영적인 수면제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게 되는 것이에요. 또 생활의 염려로 세상에서 어떻게 더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염려만 계속 하고 있어 보세요. 그게 수면제예요. 그러다가 교회 와보세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툭하면 빠지고 습관적으로 늦고 말씀 시간에 졸고, 이게 지금 영적으로 유두고처럼 졸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요 그냥 귀여운 애교의 잠이 아니고 사망의 잠인 거예요. 사망의 잠. 여러분, 가장이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잔다면 그거는 마치 아빠가 차 뒤에 아이들 태우고 옆에 아내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120km로 왕 가면서 꾸벅꾸벅 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때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피해를 입고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고 가정이 풍비박산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시편 13편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네,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잠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특징을 보세요. 바울은 누구보다 피곤해요. 계속 고단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핍박과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공고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어요. 밤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었어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졸매도 불구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공고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그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들만이 세상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깨어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유두고처럼 조는 것에 반대겠죠. 유두고의 졸음은 단순한 육체적 피곤이 아니라 지금 말씀 앞에서 졸고 있는 영적인 피곤, 영적인 상태예요. 반면에 그가 깬다는 건 그러면서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그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가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육체 세속의 잠에서 깨어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생명이란 말이죠. 유두고는 단지 육체의 생명이 소생한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생명으로 소생한 것이죠. 드디어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우리를 깨어나라고 부르시는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지금 주일 저녁에 떡을 떼러 모였죠. 그런데 지금 이 떡을 떼미 이 성찬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면은 먼저 늦은 시간까지 강론을 한 이후에, 그리고 유두고의 소생 사건 이후에예요. 자,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네, 먼저 말씀을 통한 생명 회복 뒤에 성찬이 의미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칼빈은 말씀이 없으면 성찬도 없다고 했습니다. 성찬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말씀 없이 이루어지는 성찬은 의미 없는 껍데기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그러면서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미쳤다 그러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죠. 우리 위해서 죽으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위해서 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자,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분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분을 먹고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 강론으로만 성찬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혁신학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주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귀로만 듣는 말씀하고는 다르게 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하는 이 감각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으심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하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떡을 먹고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영적 출생의 모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깨어난 요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것이에요. 이 성찬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인 십자가를 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명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찬은 우리더러 깨어나라고 하는 외침인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얻은 생명은 결코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잠자다가 영원히 죽을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깨어있는 생명,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그걸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어서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거스려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소중한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부르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찬양 1, 2절 같이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